할렐루야. 어느덧 새해가 시작하고도 벌써 12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참 시간들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곧 이번 주일 되면 또 뭐 한 보름 정도가 지나가 버리고,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1월달은 항상 또 시작의 달이니까 우리 성도도 혹시라도 또 마음에 다시 한번 계획을 잡고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또 계획을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오늘은 보는데요. 우리 한 해를 정말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 해를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간절한 부탁, 군부를 하신 것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 질 때 너희들 너희 고향으로 도망가고 또 낚시질하러 가고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꼭 모여서 기도해라.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했던 그 성령,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 성령으로 세례받을 테니까 제발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했다가 정말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이 정말 인류의 대사건이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의 그 기록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막 이상한, 성령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뭐 같다고 밖에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비둘기 같이 뭐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냥 비둘기 같다고만 표현했지 비둘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을 비둘기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성령이 비둘기인가? 비둘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무슨 태풍 같은 회오리 치는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좀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냥 불같이. 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 혀를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불의 혀라는 게 없습니다. 사람의 혀,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텅.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사도들이 외국어를 받았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말을 하는데 방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언은 원래 다른 언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투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언어는 아니고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나라만 하더라도 한 18개국, 약 20개국의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 귀에 우리나라 말로 들리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신기한 외국 언어를 한 겁니다. 요즘 소위 방언한다 해가지고 알아듣도 못하는 이상한 말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린.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신기한 일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술이 취했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는 때가 지금 몇 시인데 때가 3시라 그랬죠. 때가 새술에 막 취했다니까 막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때가 제 3시면 9시입니다. 9시.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새벽 해 뜰 때 6시가 0시거든요. 그래서 12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3시면 9시입니다. 야, 이 사람 아침부터 누가 술을 먹겠느냐?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 요엘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는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면서 일장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우리가 어찌할까?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선물 너무 받고 싶죠. 성령 충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만사가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나의 가는 길, 서는 길, 어디서 앉는지 일어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 이루어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이야기를 잘해줬어요. 38절에 그려놨거든요. 너희가 회개하여. 일단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회개가 가짜 회개도 많이 있죠. 근데 이 베드로의 한편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 읽었지만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울림이 있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울림이 생기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사울과 같은 행동을 했구나. 내가 참 아합과 같은 행동을 했구나.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느낌이 오고 찔림이 오고 울림이 올 때 성경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전하시고 선포를 하실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 내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 그거 정말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제가 이 마음에 찔렸다 이 말씀을 쭉 한번 찾아보니까 구약의 다윗도 이 사울의 그 굴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 옷자락을 싹 잘랐지 않습니까? 근데 자르고 나서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은 주의 종의 옷을 내가 이렇게 잘랐는가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옆에 있는 뭐 요압이나 이런 아비스 장군들은 저거 그냥 단칼에 죽입시다. 우리의 원수 이러는데 다윗은 참 마음이 깨끗해요. 영혼이 맑습니다. 잘라놓고는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54절에 보면 똑같은 마음에 찔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멋진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쫙 구약 성경을 통째로 그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쫙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가 틀렸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겠습니까? 회개하겠습니까? 이건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리긴 찔렸는데 그 뒤로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 네 말이 맞긴 맞다. 네가 바른 말 했지만 나 기분 나쁘다 하면서 막 이를 갈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안 되겠죠. 반드시 이 진정한 회개는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다음에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이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 가다가 그 큰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물었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뉘우침이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 복 받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칩니다. 병 고칩니다. 인정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예, 그런 거 다 잘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죄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복음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한데, 특히 말씀 받는 자들의 그런 영성과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베드로에게 참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 방법을 요구하는 이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무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너무 이제 막 성령이 넘치니까 설교를 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됐다.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베드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면 성도님들 다 은혜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이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은혜 못 받을 사람 못 받아요. 예수님 뭐 성경하고 틀리네. 뭐 잘하는 줄 알았는데 뭐 별로네. 내 마음에 감동이 없네. 설교를 평가하죠. 위험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누구라도 그 디모데에게 참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아무리 어린 자라도 이 말씀의 강단에서 자격을 얻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우리가 말씀을 얻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지위를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넘칩니다. 안 그러면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해도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저 밀양 시내에서, 밀양역 앞에서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 대폭발 대승회가 했는데 3,000명이 아니라 30명도 못할 수 있습니다. 30명이 뭡니까? 3명도 힘들걸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죠. 각국에서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나마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온 거예요. 바탕이 좋습니다. 밭이 좋아요. 밭이 좋으니까 어떤 씨앗을 뿌려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얻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밭이 돌짝밭이 되고 가시던 뿌리 되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보물 같은 말씀을 던져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근데 이들은 좀 남달랐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틀렸습니다. 좀 많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특히 또 유대인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성경을 달달 외우는 분들이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구약에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찍어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 뭐 좀 밀양 시내 가가지고 뭐 부산 한복판에서 해봐야, 아무리 떠들어봐야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말씀 받는 자의 밭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처음 교회 온 것처럼, 처음 신앙생활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은혜가 엄청날 겁니다. 당장 이번 주일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 오늘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뭐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런 체험들을 다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베드로는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세례를 받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세례가 보통 대단한 게 아닙니다. 원래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회 앞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사실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이란 말보다는 그리스도인이 좋습니다. 교인은 그냥 말 그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저는 교회 다니면서 술을 못 먹습니다. 이거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겠습니다. 주님과 저는 함께 합니다. 이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명함에다가 이름을 파다닙니다. 여러분 명함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아무개 무슨 회사 대표 누구누구. 근데 딱 뒤로 돌리면 무지개 전원교회 장로 누구누구 딱 나오는 거예요. 메인이 교회 명함이 메인입니다. 그걸 크게 하고 뒤에 이제 조그맣게 해가지고 자기 이제 마침 부직업, 이거는 원래 직업은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뒤에는 이제 원래 내가 부수적으로 하는 그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떳떳합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저분은 교회 집사님이라던데, 장로님이라던데 술 주면 안 된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술 따라주고 하다 보면 뭐 나중에 장로님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아예 명함을 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그런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상을 탈 때 그 상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상의 가치가 틀리지죠. 교장 선생님이 주는 상하고 교육감이 주는 상하고 틀립니다. 시장님이 주시는 상과 더 높은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대통령상이 우리나라에 또 제일 크죠. 대통령상 시계 받으신 분들 탁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저희 아버님 아무 관계도 없는데 대통령 누구누구가 볼펜 같은 거 들고 다니더라고요. 많이 찍어 다니는 모양이죠. 느낌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 임금님 같으면 벌을 내려도 밑에 사람들이 벌 내리는 거하고, 오늘날 경찰청장이 우리가 교통법규 위반해가 벌 받는 거하고, 한나라의 대통령이, 옛날에 임금이 당장에 저놈을 하옥시켜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능지처참시켜라 이러면은 임금의 그 명령을, 그 어명을 갖다가 누가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보증을 가지고 너는 이제 내 것이야 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만큼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례 교인이라는 그것 자체만으로 대단히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세상에 나가서 야야 너하고 나는 비교가 안 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신 분이야. 그 정도 우리의 이 자신감,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세례 교인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옛날에 요한의 세례도 있고 다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보너스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성령까지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 가든지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느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장로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너무 좀 약하다. 이 물만 뿌리가 이러니까. 원래 세례가 이 베프티스트라는 영어가 이 스프링크 뿌린다는 뜻도 있고 물에 푹 잠긴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하는 자기들은 이 물에 푹 잠그죠.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누가 하나 틀린다고 말은 못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좀 물에 잠기는 게 더 좋지 않나. 왜냐하면 이 사람만큼은 굉장히 의미를 잘 두거든요. 기념일도 잘 두고. 우리가 세례받은 날 물어보면 여러분 잘 모를걸요. 저도 사실 긴가민가합니다. 적어놓은 거 보고 제가 며칠날 세례받았다 하지. 그런데 침례교는 최소한 세례받으려면 옷 갈아입죠, 가운 입죠, 욕조에 들어가서 푹 들어갔다가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올라오면서 내가 이제는 육체가 과거에 네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인터넷 보니까 이 넣어가지고 바로 올려주지 말고 막 꼬록꼬록꼬록 할 때까지 좀 놔놨다가 죽을락 하면서 들어 올려가지고 그래가 아이 기절하면 더 좋고 그래가 막 인공호흡에 살려놓고 보라 네가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 너는 이제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롭게 살아라. 그러면 평생 못 있겠죠. 내가 새롭게 살았다. 우리 세례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다음에 세례할 때는 물을 좀 많이 뿌려가지고 뭐 양목 조금 젖더라도 그래야 기억에 남을 텐데 세례를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교회는 뭐 교회에서 단지 투표 몇 번 한다 공동회 참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증한 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세례를 받아라. 회개도 중요하지만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너의 인생이 네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인 것을 고백해라, 선포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유아세례도 그런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유아세례 가지고 시비를 많이 하는데 유아세례는 아직 자기 스스로 죄를 고백 못하지만 부모님의 신앙으로 이미 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도 나옵니다. 소교리 문답에도 다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그 부모가 한편 부모가 하든지 양편 부모가 하든지 그 부모의 믿음의 고백으로 언약 안에 있는 것을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부모가 키울 때 어릴 때부터 계속 키우면서 교회 나가라, 성경 봐라, 기도하라 이렇게 키우지. 너 오늘 교회 오지 마라. 너 오늘 절에 가라. 절에 가면 맛있는 거 준다더라. 그렇게 키우는 부모가 없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그렇게 유아세를 주지만 또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훈련받아가지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 15세가 되면은 또 세례 입교를 하지 않습니까? 세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세례를 받고 또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 38절에 베드로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이게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조사가 한 게 틀립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하니까 어떤 소유격처럼 성령 속에 있는 뭔가를 준다는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니까 야 성령이 무슨 선물로 주고 말고 하는 그런 거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이 개역 개정을 번역한 것 중에 최고로 잘한 것이 바로 이 본문 38절이다. 성령의 선물이다. 어떤 게 뭐 정확한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령도 예수님도 보혜사, 위로자, 성령의 어떤 선물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선물 아닙니까? 전 인류의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서는 너무 이만한 선물이 없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성령이 임하는 것은 정말 성령 그 자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런다고 무조건 성령이 이 시간적인 순서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막 하늘에 이상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이상한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셨지만 고넬료 집에 갔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의 고넬료 가정에서 10장이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내렸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잘 들으면 설교 듣다가도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불이 나게 설교 끝내고 바로 세례를 줬거든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전도를 가는데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대폭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도 주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안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합니다. 급파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이들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 했거든요.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어떤 성령의 특징들이 나타났겠죠. 성령께서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무조건 오세요 한다고 오고 뭐 오지 마라 한다고 안 오고 그럴 분은 아니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형편과 사정에 분명히 임하십니다. 더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깨끗하고 이렇게 나가면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충만하게 더 임해 주십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고 뭐 좀 있으면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 5,000이 더하고 어마어마한 무리의 수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잘못된 표기다. 예루살렘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 한 3만 명밖에 안 된다는데 10분의 1이 어떻게 예수를 믿나? 그거는 이제 성경의 역사를 모르는 소리죠. 오순절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이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 역사가 그 요세푸스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요 100만 명의 아사가 나다. 굶어 죽는 거죠. 그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그 뭐 이야기들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 오더사가 있으니까는 그 안에서 사람을 잡아먹고 뭐 이 인육을 뜯어먹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100만 명이 모이는데 뭐 3,000명이거나 호부 3,000명은 문제도 안 되죠. 3,000명 이어서 사자 며칠 뒤에 가니까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남자의 수만 그러니까 여자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 큰 교회를 어떻게 지도했을까요? 4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요 사도가 계속 가르칩니다. 뭘 가르칩니까? 날마다 성전이나 집이나 어디서나 나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또 뭐 간증을 통해서 막 강조를 했죠.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교제합니다. 막 서로 떡을 대고 자기 것을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밭을 다 팔아가지고 성도들하고 같이 서로 통용합니다.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베드로와 요한이 3장에 넘어가면 기도하러 갑니다. 9시에 오후 3시거든요. 3시에 그 뜨거운 때알빛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뭐 성전 안전에 미문에 있는 그 불구자를 또 고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성도들이 계속 기도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 핍박을 주니까 그 소식을 듣고 또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모인 곳이 진동을 하고 정말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무주교 전원교회가 올 2022년 한 해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모인 곳이 뭐 진동은 안 할지라도 정말 뜨거움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아껴주고 섬겨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주요 인물 주인공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